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여러분, 일꾼은 누구죠?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아닌데요. 나는 일하기 싫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고 예수 믿으면 안식을 주고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일꾼이라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니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꾼은 교회 장로님들이고 일꾼들은 교회 집사들이고 권사들이고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무슨 내가 일꾼이냐? 내가 목사인데 무슨 내가 일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어떤 힘드는 모습이나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억눌리고 짓눌리는 모습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표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어떤 단어인지 압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디건이라고 하는 단어죠. 지금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집사의 표현은 일꾼이라는 표현인데요. 일하는 사람의 servant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집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래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인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일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육신적으로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종인데 이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꾼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는, 봉헌하는 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데 왜 나보고 헌금을 시키느냐. 근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다,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말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일꾼을 불러주신 것이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내가 얼마나 자격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힘 있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게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그랬나요? 내가 낮추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듯이 말했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자에게.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작은 자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보다 더 작은 바울이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더 높거나 내가 더 교만했던 모습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섬김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이 은혜의 역사의 강력함을 그는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인데요 7절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의 어빌리티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일꾼들에게 근본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혹시 저의 잘남이 드러나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저 못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르심도 은혜이고 소명도 은혜이고 섬김도 은혜인데 다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찬송이라는 찬송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나 80인생 가운데 30인생 가운데 40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세상이 참 많이 변하죠. 그렇죠.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이 복음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경륜이 있는데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꾼이 되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교회는 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요. 주일학교를 섬긴다거나 또 찬양대를 섬긴다거나 여러 가지 교회 점심을 섬긴다거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주님이 일꾼이 해야 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비밀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컨텍스트 안에, 이 본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의 경륜으로 되었고, 내가 모든 사람들 비교해 보아도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데,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장 3절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곧 계시로, 계시가 revelation,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왜 중요한 핵심을 놓치느냐 하면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놓치고 교회 일을 하다가 급하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사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자,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비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원부터 감추었는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고요,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에 감동이 돼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비밀을 꼭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비밀에 대한 표현을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25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5절인데요. 자, 자기가 다시 일꾼이 됐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디건이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상황에서 일부러 직분을 말하지 않고요,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이 직분을 말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직분의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직분이었어요. 이 바울에게는요. 저에게는 어떤 직분입니까?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의 직분을 주고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을 주고 장로님들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세워짐 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움 받는 사람이지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세움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분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자, 26절 연결해서 봅니다. 자, 일꾼을 이야기하고 다시 비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꾼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내가 알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 비밀은 바울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데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뭔데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욕만 먹는데 무슨 주님을 섬기느냐,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이 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It's my pleasure to serve you.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영광으로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비밀이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hidden, 감추어진 것인데 Now it's revealed.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요? 그의 목사에게, 그의 직분자들에게 아니에요. 그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인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도록 하죠. 그 뒷부분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누구입니까?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거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하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핵심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모든 것을 모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꾼의 축복은 바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together, 함께, 같이, 외톨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는 자녀가 받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유산을 받아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약속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약속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누가 약속해요? 내가 약속했어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때론 서약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약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서약하고 계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서약하는 것하고 내가 약속하는 것은 달라요. 약속은 쌍방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는 내가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것 정말 하고 싶은데 당신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한번 축복해 주시면 내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당신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나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 모습은 모든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배제하십니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수없이도 많은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도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하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시겠습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인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지만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실망시키셨나요? 자, 왜 하나님이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나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시나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니 더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려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꾼으로 충성 다하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